예,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내용을 함께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서 참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폈듯이 참 열매가 참 많고도 분명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졌고 요한의 세례만 알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바울의 이제 직속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따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그로 인하여서 에베소가 속한 그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내용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도 많았고 또 능력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가히 성공적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이제 마지막에 관한 기록인데,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참 풍성한 열매를 많이 경험한 바울이 참 복음 앞에서 보였던 그의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날 동일하게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다 되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이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오늘 바울에게서 보게 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맡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더욱 성숙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그 일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었고, 이를 목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러 모이고, 또 마술을 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 수단이었던 마술책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태워버렸던, 오늘날로 치면 최소 25억 원치가 되는 그 책들을 한꺼번에 태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이 모든 일들을 평가할 때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단지 바울이 잘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에베소서의 바울의 복음 사역은 참 풍성하고 또 성공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이 일들이 있은 후에로 이어지는데, 이제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 사역을 이제 마무리, 그러니까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략 3년간 참 많은 열매를 거둔 이 에베소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어디를 가겠다고 합니까? 먼저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떤 지역들입니까? 바울이 예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사역했던 곳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어디를 가겠다고 합니까? 그곳을 거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겠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라 수레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은 항상 마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치고서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일이 있었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무리할 때에 굳이 엄청나게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사역하는 이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어서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주어서
그 유대인들의 교회와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의 교회가 어서 빨리 일치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예루살렘으로 들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먼저 거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 가장 형편이 어려웠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헬라 지역 좀 도심에 있는 교회들의 이 연보, 이 구제를 받아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어디를 가겠다고 합니까?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엇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복음의 밝은 빛을 로마도 보아야 한다. 헬라어로는 이 본다라는 단어가 안다라는 뜻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복음을 알아야 한다. 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를 마음에 갑자기 품게 된 것은 갑자기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으로 보는데, 고린도에서부터 만나서 동역해온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부들과 같이 동역하면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에서도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현재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어떤 지역의 중심지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바울이 이번 에베소 사역을 통하여서 아마 몸소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이제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그 여러 지역에서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 50만에서 80만 정도 예상되는 그 큰 도시가 에베소라고 했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직속 제자들을 키워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치고 하니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지역들마다 복음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지 않아도 에베소에서 제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에베소를 통하여서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이제 자신이 로마로 가면, 로마에서 이 사역을 하면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 주변의 모든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이 로마의 나라를 칭하는 말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 이거 로마의 평화라고 해서 아주 로마가 이 다스리던 그때를 또 의미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도 이때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끼쳤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중심지가 바로 로마 도시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로마로 가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얼마나 많은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때 자신이 3년 만에 아시아 전 지역에 말씀이 들어갔다고 하니, 그보다 더 큰 도시, 그리고 더더욱 중심이 되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얼마나 많은 지역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바울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또다시 복음이 꽃을 피울 새로운 현장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야 할 새로운 현장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가진 생명력을 알았고, 그 생명력은 전파하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 생명이 또 다른 곳으로 확장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새롭게 복음을 신을 만한 그 또 다른 현장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역 성공적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또 얼마든지 자기 하고 싶은 사역 마음껏 하면서 에베소에서 사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다시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의 생명력이 전파될 새로운 현장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의 이런 마음, 이런 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꽃피울 새로운 현장을 찾아 나서는 그런 마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새로운 현장을 찾아다니는 그런 마음.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속해 있는 자리,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 너무나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 선교 사역을 하러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하고 듣고 또 깨닫는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또 교회에 있는 모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의 복음으로 도전받고 또 말씀으로 위로를 얻곤 합니다. 교회와 교회의 모임, 성도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라면서 이곳에서만 복음을 경험하기를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이곳에서만 복음과 말씀과 은혜를 누리면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새로운 현장을 우리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복음을 그저 교회에서만 듣고 누리고 은혜 받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그 복음을 경험하는 이제는 현장을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곳으로 확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심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이 이제 우리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학교도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복음으로 도전받았으니 괜찮은 거다. 여기서 위로받고 소망을 다 회복했으니 나는 이제 괜찮은 거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와 교회에서의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또 다른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도 이어져서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교회와 예배는 뭔가 충전하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충전하는 공간이고 뭔가 세상에서는 다 그냥 방전시키고 오는 그런 공간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예배의 현장은 우리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새로운 힘을 제공받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역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경험하는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공간이고 세상은 사탄의 공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의 공간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중심을 이루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서도 복음을 심고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복음의 생명력이 그곳에서도 반드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와 예배에서 누렸던 그 은혜,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현장을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맛보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심고 내가 전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냄으로써 새롭게 경험할 만한 이 세상에서의 현장, 새로운 무대,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과의 만남이든 그 어디서도 우리가 복음을 나타낼 새로운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바울의 때에는 로마가 복음의 중심지가 되지 못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이후에는 로마가 오랫동안 서양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 현장 역시도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음의 생명이 꽃을 필 것이고 귀한 열매가 맺힐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심고 전하고 복음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좀 내용이 길지만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하나의 소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늘 주의 복음을 보내는 그 일에 열심을 가졌던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하나 살필 수가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에베소에는 큰 소동이 하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아데미라는 신을 섬겼었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봄철마다 아데미 신을 기리는 축제를 아주 크게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서 막 모여들곤 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이 사건이 이 아데미 여신을 기리는 이 축제 기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때 왜 소동이 벌어졌냐면,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은장색이라는 이제 직업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유적지 뭐 어디미가 유명한데 수학여행 때마다 가는 이 불국사 막 석굴암 이런 데 가면 꼭 이 불교 기념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이제 은장색도 그런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이 에베소에서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팔곤 했는데, 이 다른 직공들에게도 이 일을 주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아주 그 사업적으로 크게 하는 그런 사장님 같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데미 신의 축제 기간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제 에베소로 왔겠지요. 많은 물건, 예전처럼 이제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장사가 영 되질 않는 겁니다.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더 이상 신상을 사지 않는다라는 것이 들린 것이죠. 복음을 들은 자들이 더 이상 아데미 신이든 다른 신이든 신상을 사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서 더 이상 신상을 파는 장사가 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소동을 일으켰고, 29절을 보면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서는 연극장에 다 끌고 가서 연극장에 이제 이 소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이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대략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이제 막 데모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것이죠. 34절을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말을 2시간 동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마 아데미 신을 부르거나 이제 기리는 주문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요. 이때 바울이 이제 나서서 이 소동 가운데 이제 좀 나서 보려고 하는데, 이제 주변 사람의 만류로 이제 바울은 나서지 못했는데, 35절을 보면 서기장이 나서서 이 소동을 가라앉힙니다. 이 서기장은 로마의 관리로서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바울 때문에 일어난 일을 바울이 나서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대신 나서가지고, 이 사람은 로마인인데 이 사람이 대신 나서서 해결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이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바울이나 바울을 따르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떠했다고 하냐면, 아데미 신전에 대하여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데미 신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면서, 야 너희가 지금 전하고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은 헛된 신을 믿고 있는 건데 너희 지금 너무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이다, 무식한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비방하면서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잘 섬기고 있는,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빼오듯이 막 그들이 아데미 신에게 바치는 그 헌금을 빼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막 빼오듯이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법적으로 고발할 만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이 그렇게 사역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도둑질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비방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사역했다라고 하는데, 이 모습이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 누구랑 비교가 되고 있느냐면 데메드리오와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으로 지금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이 일을
정말 천한 직업으로 여기도록 지금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리스의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굉장히 큰 신전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 가는 사람들마다 아주 막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막 그 크기에 압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데미 신전은 지금 무너졌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신전, 에베소 사람들의 아주 자부심이 될 만한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은 이 신전을 무시하면서 사역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마지막에선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 즉 아데미 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데미 신도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데메드리오는 사실 바울과 복음으로 인하여서 장사가 안 되니까, 경제적 수입이 적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신앙심을 건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 지금 바울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 우리를 천하게 만드는 사역을 하고 있다. 아데미 신을 무시하는 사역을 한다. 이렇게 거짓 고발로 이 선동된 사람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3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지금 25,000에서 3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인데, 정작 그중 절반은 지금 뭐 때문에 모여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크도다 아데미 신이여 외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군중 심리에 따라서 나도 지금 저 무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무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외될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서 같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와 근거는, 그리고 진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33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이제 대표하여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좀 변명을 하려고 나서보려고 합니다. 유대인 중에 이제 대표로 나섰다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뭐 어떤 변명을 대고 싶었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믿는 거하고 좀 달라요, 약간 우리는 결이 달라요, 약간 이런 변명을 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4절을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그가 이제 유대인인 것을 알자마자 그냥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종교와 비슷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니까 말할 기회도 주지 않는 겁니다. 타 종교에 대하여서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현재 이 데메드리오와 이 은장색들이 중심으로 시작된 이 모임의 실체가 좀 보이십니까?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유는 모른 채 그저 군중 심리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숫자로 힘을 발휘해 보려고 하고, 자기들과 맞는 사람이 아니면 철저히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바울과 복음을 회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했습니까? 로마 사람이 보기에도, 로마 사람이 이 서기장이 보기에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둑질하는 식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비방하지도 않았다. 타 종교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에게로 들어갔지만 그들을 선동하는 식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뭔가 데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가진 신상 다 버리고 이제 은상색들이 팔고 있는 저 신상 다 사지 마라, 그런 건 무식한 짓이다. 그렇게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했고, 다만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저 돈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군중들을 동원시키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압박하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상 능력은 복음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거짓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많은 숫자를 모아서 군중 심리로라도 이 복음을 따르게 만들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마치 미련한 것처럼 손가락질하여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복음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들만큼이나 기독교가 숫자로 일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랬습니다.
유럽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많은 술집과 사창가가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망했다라는 그 소식이 참 많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다 단체로 일어나가지고 막 불매 운동을 벌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술에 너무 취하려고 하지 않고 발길을 끊고 이제 사창가를 찾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복음이 전해졌을 뿐인데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힘을 뭔가 내세우지 않았는데도 복음으로 그 지역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빼오려고 뭔가 수를 썼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이 하는 짓이고 오늘날은 이단이나 하는 짓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숫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이 땅엔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요? 오늘 이 사회가 점점 더 악하고 점점 더 부패해져 간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인데 이 사회 안에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는데 왜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세상이 영향을 끼치려는 방식으로 세상이 교회를 압박하려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대항하려 하고 때로는 거짓과 정말 많은 숫자와 상대를 뭔가 낮춰보고 자신들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자세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심겨진 자리에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한 변화와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세워져 있는 그 현장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심으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모습으로 전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과 자비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높은 위치에 서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더욱 낮아진 모습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다소가 가진 힘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모습, 잘 섬기는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나타낼 때에 그때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복음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경험하고 전해야 할 새로운 현장을 계속적으로 찾아내며 또 그 현장에 복음을 새롭게 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힘과 목소리와 숫자가 아니라 겸손함과 낮아짐과 배려와 정직으로 살아있는 주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복음을 가진 우리,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새롭게 복음을 전할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또 복음을 드러내기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으로 구원에 이른 우리가 이 복음을 참 귀하게 여겨서 이제는 부지런히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도 주의 복음을 심고 나누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드러낼 때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정직하고 성결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 겸손함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